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에게 말로 하는 교육보다 몸으로 또는 실천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훨씬 영향력이 있고 교육의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로써 우리에게 가르친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삶과 모범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 또는 선포하시고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것,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치는 일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아주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별로 이상하게 보이지 않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좀 특이하고 이상한 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 고치는 일이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따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병든 사람들을 가서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을 뜨게 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모범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곤란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병 고친 모범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과 삶 가운데 아주 비중 있게 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예수님은 이 병 고치는 사역을 아주 대규모적으로 하거나 아주 조직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을 한꺼번에 다 낫게 하신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에 갔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한꺼번에 낫게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또 병 고치러 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한 번에 그 사람들 다 병을 고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또 때로는 안수하시고 때로는 병 나음을 선포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 단순히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는 것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치는 행위에는 아주 더 다양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의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행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걷게 하고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은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5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병자를 고치는 그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나타내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병자들을 기적적으로 낫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병고침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기적적으로 고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병을 주는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도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과 병듦을 불쌍히 여기고 병 고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1절에서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서 예수님께 소리질러 우리를 눈뜨게 해달라고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기적을 일으킴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 우선적으로 그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고 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여러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얼마나 많이 고쳐주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다고 하니까 수많은 곳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글로 가면 병이 낫는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다 하니까 온갖 사람들, 온통 병든 모든 사람들이 아마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나주시고 그들의 병듦과 그들의 약함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해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을 사셨는데 그 중에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의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3년의 시간 동안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양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빼앗겼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시간들을 좀 줄이고 책을 쓰거나 또 다른 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또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나 다른 소크라테스나 이런 성인들은 병 고쳐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다 양육하고 또 책을 쓰고 자기의 그 가르침을 더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고쳐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범에서 우리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아픈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소모가 되고 나의 재물이 소모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돕고 고쳐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도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특별히 함께 하셔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중에는 누군가는 그런 병 고침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말로 그들의 병자를 고치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3세계나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기 시작한 그런 곳에서는 아직도 많은 치유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역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든 자들에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야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병자가 갑자기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병이 점점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병든 자들에게 좋은 병원을 안내하거나 또 그들의 치료비가 없을 때 치료비를 도와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 모범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TV를 틀기만 하면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많은 구호단체에서 모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곳에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병 고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냥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돌보고 또 병을 낫도록 그 도와주는 일을 할 때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아픈 자들을 잘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병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병 고침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병든 자들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그 우리 신체가 병이 들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이 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타락의 결과물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이 타락의 결과로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병들고 악해진 것들을 고치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을 간과해서 지나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병들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하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본받고 따라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라도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전도하는 것,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고치는 이 일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고치는 것, 병든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이끄는 것,
그런 것에 더 열심히 사역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사역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 문둥병에 걸리면, 이 나병에 걸리면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고 몸에서 병균이 있어서 잘못 접촉을 하면은 문둥병이 옮기기도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몸에 손을 대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돌보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 좀 꺼려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물질도 들어가고 하는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병든 자들을 간과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간과하지 않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또 그들을 고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실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의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는 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